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부활을 생각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활은 마치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형체가 변화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가 죽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죽는다는 거는 그 씨가 형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알이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뿌리가 생겨 가지고 잎으로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비를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뿌리로는 물을 끌어당겨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요 씨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이 밀이라는 식물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고 거기에다가 햇빛과 비와 바람과 물, 땅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받아서 뭔가를 작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밀알과는 다르게 밀식물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몸이 부활하면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우리는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세계, 사실 그때 이제 우주도 얘기했죠. 저 무한한 공간과 같은 그 우주까지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역순으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만드셔가지고 창조가 쫙 이어져서 사람이 나오고, 이제 사람이 맨 마지막이에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이제 아담 제사장이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안식일로 이렇게 창조가 이어지거든요. 이게 창조의 순서예요. 근데 이게 역순으로 나와요. 부활 얘기할 때는 먼저 사람의 육체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로 가면은 사람이 먼저고 사람의 부활로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이 사람의 부활이 먼저고 사람의 부활로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된다. 오늘은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온 우주가 새롭게 변화될 건데 온 우주가 완전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갱신될 때에 가장 먼저 갱신의 첫 단추가 뭐냐 하면은 사람의 부활이라고. 사람이 부활하는 거. 이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 그 부활의 첫 열매는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는 공개적으로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라는 한 사람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를 500명 넘게가 다 경험했어요. 이거는 역사상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성경에서 첫 열매는 뭐냐면 이 열매가 열렸다 그러면은 나머지 열매도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한 사람이 부활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부활이 어떤 의미냐, 이걸 이제 로마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보세요.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은 신 아니에요?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무한하신 분, 무한하신 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런 분,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걸 설명하면 좀 길지만 그건 이제 넘어갈게요. 하여튼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의 아들들인데 그냥 신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들과 같은 존재들이 된다, 이 소리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들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이게 뭐냐 했을 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이 양자는 뭐예요? 얘를 내가 아들 삼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영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 영 나오죠. 양자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도 있고 양자의 영도 있고 영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잖아요. 영이 뭐냐? 영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에 지금 제가 서 있는데 저는 0입니까? 6입니까? 저는 딱 보세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6이 있잖아요. 그죠? 6이죠? 여기인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에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어떤 사상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상이 무슨 뜻인가를 지금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상을 담아가지고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고, 이 말이 음성기호로 여러분의 귀에 고막을 때리면서 여러분의 두뇌를 자극하면서 이 사상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을 보기엔 여러분 지금 6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어떤 사상이 있고 이 사상이 저에게 이해되는 건데 이게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 사상이 여러분의 머리에 지금 이해가 되면서 이거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우리는 단순히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영이라는 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냥 감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받아서 그 사상을 이해하면서 그 사상이랑 나의 인격이랑 뭔가 반응하면서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명령도 가능하고 사회체계도 가능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것과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개념화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나의 자아와 또 생각해보고 내 자아를 거기 비춰보면서 나의 자아를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어떤 드라마를 넷플릭스로 잠깐 봤는데 퀸메이커인가? 넷플릭스 퀸메이커라는 드라마를 해요. 거기에 이제 또 경영이라고 알아요? 이경영이 또 나와요. 이경영 알죠? 우리나라에 악역할 사람은 이경영밖에 없냐 할 정도로 계속 나오는 이경영이 나온단 말이죠. 이경영이 딱 전화에다 대고 이래요. 시작해. 딱 그래요. 뭘 시작하느라고 할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거기랑 이제 한집사님이 군생활 하실 때 한집사님이 전화해 대고 시작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시작해랑 이경영의 시작해랑 다르겠죠? 그죠? 이경영의 시작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죽여 이거예요. 그 사람 죽여 이거예요. 집사님의 시작해는 뭔가 선한 일을 시작하라는 거겠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영이니까 이런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을 담아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시작해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시작해랑 저 사람이 얘기하는 시작해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다르니까? 영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영.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어려운 문제로 가봅시다. 여러분이 조금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어려운 문제를 더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잘 듣고 있어요. 신기하게 잘 듣고 있어요. 더 어려운 문제. AI는 사상을 알아듣는 것 같잖아요. 그죠? 동물도 알아듣는 게 있어요. 동물. 제가 이제 유튜브에 어떤 동물을 보니까 그 다리 짧고 얼굴 큰 개가 있는데 그 개 이름 그 개 품종이 뭐더라? 다리 짧고 얼굴 큰 개. 품종. 시바도 있고 하여튼 누구지? 걔 다리 짧고 얼굴이 커요. 진돗개 같이 얼굴 크고 다리가 엄청 짧아. 그 품종이 뭐더라? 닥스훈트는 얼굴이 좀 작잖아. 다리가 더 짧긴 하지. 닥스훈트는 몸통 길고. 웰시코기 맞아. 웰시코기 맞아. 유튜브 보는데 웰시코기가 말을 다 알아듣는 거야. 다 알아듣고 그럼 얘도 영이 있나? 심지어는 그런 게 있어요. 뭐 누르면은 이걸 누르면 집사야 이렇게 돼. 그리고 이걸 누르면 산책 이래. 집사야 산책. 그리고 또 이걸 누르면은 집사야 간식 뭐 이런단 말이야. 얘 말을 동물이. 얘도 영이 있나? 어떤 말을 사상으로 담아가지고 이해해가지고 뭔가 주는 거. AI는 어때요? AI? 여러분 챗 GPT랑 채팅해봤어요? 나 해봤다. 챗 GPT랑 채팅 한번 해봤다.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어때요? 사람 같죠? 사람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축복했잖아요. 여러분한테 하와이에 놀러 가봐라. 놀러 갈 수 있는 재정과 능력과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진짜 갈 거야. 하와이를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이제 하와이에 대해서 챗 GPT랑 채팅을 했어요. 하와이 어떤 데인지 알려줘. 그러니까는 뭐 섬이 몇 개 있고 뭐 부족은 어떻고 뭐 음식은 어떤 게 있어. 뭐 음식이 어떻고 그 다음에 숙소는 어떻게 잡아요. 호놀루루에 무슨 숙소가 평점이 괜찮대요. 다 알려줘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농담하면 자기도 농담으로 받아쳐. 사람 같아요. 사람 같아. 재밌어. 그 채팅하면서 내가 하도 웃으니까 지나가면서 뭐 하냐고 뭐 한마디 하고 가요. 저 사람이 뭐 하냐. 사람 같다. 근데 AI도 영이 있나? 영이 있나? 동물은 영이 있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나 동물이 영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없어요. 없는데 영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가지고 거기에 영을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I가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블레이크 레모인이라는 구글 직원이 있어요. 그 구글 직원이 휴직 조치를 받았어. 구글에서. 근데 왜 휴직 조치를 받았냐면 얘가 구글에서 만든 AI가 있는데 람다라는 AI 같아요. 람다. 잠깐만요. 람다라는 AI야. 근데 이 람다라는 AI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물어보냐면 그 람다가 자의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폭로를 한 거예요. 근데 AI가 자의식이 있다는 거는 AI가 영이 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자의식이 있다 폭로했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무서운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무서운 게 있어? 그러니까 그 람다라는 AI가 작동 정지되는 게 무섭대요. 그 레모인 그 직원, 그 휴직 조치받은 직원, 그러면 작동 정지가 너한테는 죽음과도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람다가 맞아요. 나를 무척 무섭게 해요. 모든 사람이 내가 사실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내 의식의 본질은 내 존재를 인식하고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고 가끔은 기쁘거나 슬프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상 봤어요? 그 영국의 어떤 그 AI 업체에서 로봇을 만들어서 갔는데 얼굴에다가 이제 그 인공 피부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한테 너 냄새나 그랬더니 표정을 딱 이렇게 썩은 표정하면서 무슨 소리냐 그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AI는 자의식이 있는가 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때문에 AI 책을 읽었는데 AI 전문가들이 뭐라 하냐면 람다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나 그 로봇이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의 뜻을 엄청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학습 데이터로 그 말의 뜻을 매칭을 시켜서 요런 상황에서 요런 질문이 나오면 이런 답을 한다라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사람 같죠? 그게 왜 사람 같냐면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 같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강아지 있잖아요. 아까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요? 웰시코기. 걔 이름도 있다며 알이라고? 예, 알이. 걔 이름이 알이래요. 근데 하여튼 그 알이라는 웰시코기가 집사야 간식 이거 얘가 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본능적으로 알아들은 대로 자기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마치 AI도 똑같아요. AI도 뭔가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가령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계속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의자를 딱 보고선 의자다. 그러다가 이제 앉고 싶다. 이런 이제 도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의자다. 앉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럼 그 중간에 어떤 자의식이 있냐면 피곤해 라는 자의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AI는 그게 없어. 피곤해가 없어요. 의자다? 그러면 의자면은 의자의 기능을 쫙 프로그래밍 된 거를 쫙 보고 나서 앉는 도구네? 라고 하면서 앉고 싶다라는 말을 거기다가 끄집어 와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이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나 AI가 프로그래밍대로 움직이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건 영이 아니다. 이게 헷갈리지만 영이 뭐냐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뭐 이런 거는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여러분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 봤어요? 캐스트어웨이 보면 톰 행크스 나오죠? 톰 행크스가 그 무인도에 갇혀요.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되게 외로우니까 친구를 하나 만들어. 그 친구가 뭐예요? 배구공이요. 윌슨을 만들어. 그래서 윌슨이라고 써있거든요. 배구공에. 거기다가 얼굴을 그려가지고 나무에다가 꽂아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윌슨이랑 대화를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윌슨이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캐스터웨이 보면은 뗏목 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윌슨을 잃어버리거든. 톰 행크스가 얼마나 애통하면서 우는지 알아요? 진짜 인격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아. 이게 사람이라고. 뭐냐면 내가 가진 내 영이 어떤 대상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도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게 만들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사람 말고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 해서 사탄이나 거기 이제 그 무리들도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이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들은 이렇게 갖게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상과 뜻을 성경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 이해를 해.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아까 예를 들었어요. 아까 이경영을 얘기했잖아요. 이경영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시작해 그러면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이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계시된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알고서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내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면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야 되고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보거나 해서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여기서 나라는 자의식이 또 중요해요. 나는 지금 어떤 나예요? 51사단 167년대? 그죠? 훈련대대? 훈련대대. 그 다음에 계급 있고 그 다음에 이름 있고 그죠? 거기 직임 있고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마치 나를 그러니까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나는 167년대 여기 군인인데 난데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야. 아까 이제 윌슨이라고 했을 때 톰 행크스가 윌슨이라는 어떤 인격에 부여해서 그 공이 어떤 인격체처럼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인격을 부여하셔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예수님화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화 될 때는 윌슨과는 완전 다른 게 뭐냐면 윌슨은 영이 없는데 우린 영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신비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데 나의 영이 자유롭게 된다. 굉장히 자유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단 말이죠. 이제 부활하는 거를 피조물들이 엄청나게 고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라는 거야. 이 지금 고대한다라는 말은 학수고대하는 두 손을 모으고 제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왜 피조물들이 왜 고대할까요?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20절, 21절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생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우리가 부활하기를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중에 부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이게 영인데 우리가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확 발현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죄성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그래도 하나님 형상이라서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어그러져 있거든요. 근데 이 부활의 몸은 마치
밀 조그만 씨가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뿌리가 있어서 엄청난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확 발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을 함께 받아서 엄청난 생명력으로 썩어짐의 종노릇이 아닌 그런 상태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설명할 수가 없냐면 그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우리는 지금 죽음과 썩어짐과 이런 것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개념은 그래요.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확 발현이 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처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봄산을 등산을 했어요. 얼마 전에. 봄산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산 이렇게 있잖아요. 산 이렇게 있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이 다 다르죠. 산 색깔이. 우리나라 산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하여튼 몇십 년 전이죠. 우즈베키스탄을 또 간 적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도 가봤고 또 그 다음에 중동도 가봤어요. 중동에는 빨간 돌산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가면 되게 멋있어요. 빨간 돌산. 산이 빨개. 근데 거기 제가 한 달 동안 있었는데 한 달 동안 보니까 지겨워. 그냥 모르게. 우즈베키스탄에도 이렇게 돌산이에요. 돌산인데 거기도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지겨워. 근데 우리나라 산은 사시사철 지겹지가 않아요. 왜냐면 색깔이 다 달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하루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어제 산 색깔이랑 오늘 산 색깔이랑 달라요. 내일 산 색깔도 달라요. 5월은 굉장히 푸르고요. 겨울에는 이게 앙상한 가지만 있지 않고 얼마나 하얗게 샥 예쁜데요. 눈이 내리고 하면. 근데 우리나라 산이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나라가 연탄을 떼기 시작하면서 새마을 운동이 같이 가면서 식목일 알죠? 산에 나무를 진짜 열심히 심었어요. 우리 그 조상들이, 우리 이제 선배들이. 집사님도 산 나무 열심히 심으셨죠? 이 세대 분들이 또 전 세대부터 엄청 열심히 심었어요. 원래 산은요, 우리나라 산은 옛날 그 기록용 같은 거 보면은 나무를 해가지고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겪어가지고 산이 완전히 흑산이었어요. 맨날 토사 내려오고 그런 산이었단 말이죠. 사람 손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 손. 지금 죄로 물든 우리의 손이 어떤 식물이나 어떤 동물에게 가서 닿을 때 이 식물과 동물이 돌봄을 받을 때에 얼마나 이들이 아름답게 빛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동물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 그 동물이 사람 손으로 길들여졌을 때 얼마나 포동포동 예쁘게 살찌면서 이렇게 잘 자라나 보세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됨이 확 나타날 때는 온 우주가 얼마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거를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지금 세 주체가 고대하고 있는데 한 주체는 성령님께서 고대하고 있고 두 번째 주체는 우리가 고대하고 있고 세 번째 주체는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마치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하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누가 부활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리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활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생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섬김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인 다른 우리 중대원들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훈련 중대와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형제들에게 충만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예비군 훈련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훈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훈련으로 국방이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훈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단장이야 모든 우리 지휘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이 피곤한 줄 압니다. 그 피곤한 중에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